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지만, 많은 것 중에 그림 그리는 거를 참 못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어떤 동물을 그리라고 하면, 동물의 형체가 그림에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그림에 대해서 이제 문외한이죠. 또 제가 어떤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이제 너무 못 그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새인가요? 이게 뭐 동물인가? 이럴 정도로 이제 그림을 못 그리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성찬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것이지만, 그거에 대한 성찬과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 이런 성찬이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제 무지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도화지 위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나, 또 막 정말 엑스타시 어떤 체험적인 짜릿함을 경험하거나, 또 어떤 봉사를 헌신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찬을 잘 이해할 때 기독교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그랬고, 성찬은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래서 이 성찬식을 준비할 때 정말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말 우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빵 사오고 와서 포도 딸고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그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찬식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눈으로 실제로 보고, 네가 그것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게 영적으로 너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너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경험적인 기쁨이 넘치는 이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찬을 떼면서 서로 이제 떡을 떼면서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 똑똑하고 합리적인 걸 구하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 성찬은 막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성찬은 정말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기의 그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데, 이 기독교의 본질인 성찬이나 말씀의 예배에 두지 않고 다른 데 자신의 이 정체성을 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보다 우리가 기독교가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성찬이나 눈에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떡을 가지고 먹음으로 자신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눈에 만져지고 눈에 느껴지고 눈에 맞게끔 느끼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왔죠. 외로움. 그 외로움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는 거예요. 소속.
우리 애들이 막 나가서 이제 뭐도 사 먹고 뭐 그러지만 제 카드를 가져가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 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모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가끔씩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더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속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정말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in church, in family,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교회,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쁨의 소속감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소외가 찾아왔고 외로움이 찾아왔고, 인간은 끝없이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불만이 있고 만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 소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서운하면 안 만나게 되고 단절하고, 언제든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라, 나를 공격하면. 아니, 가족도 그러는데요. 그런 소외 가운데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고, 그 소외 속에서도 내가 정체성을 찾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느껴지고 만져지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적으로 엑스타처럼 막 술 한잔 먹은 것처럼 짜릿하고 몽환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정말 아담이 아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을 때 이것은 최초의 부부 사이의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근데 반대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만났으면 이혼당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해졌거나 더 그럴 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소속감, 부부가 서로에게 소속감이 있다는 사실 깨어진 상태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부부도 못 믿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떨어져 나가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한강뷰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강남 한복판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야망만을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조직이나 이 종류는 인간이 소속감을 만들어내려는 거짓된 포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SNS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보면 SNS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자기가 글을 쓰고 그림 올리고 뭔가를 하면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소속감이 느껴지잖아요.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래 소속감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의 기독교의 글을 쓰고 기독교의 그림을 올리고 기독교에 뭘 한다 할지도 거기서 존중받고 좋아요, 팔로우 이거 없으면 금방 공허해지는, 그래서 맨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SNS,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속감이 얼마나 있냐고요. 하나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친구가 아닌데 단칼에 한 번 버튼 하나 끊어질 관계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소속감인 거예요.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 깊은 이런 물들도 언젠간 흘러가고 점점 AI 시대가 오겠죠. AI를 어떻게 잘 쓰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소속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꾸 SNS에 사람들의 관심에 너 좋은 학원 다니는구나, 너 좋은 차 타고 있구나, 너 좋은 대학 가고 있구나, 너 좋은 직업 갖고 있구나, 여기에 박수 쳐주는 이런 소속감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너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너 정말 그리스도를 이런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너 좋은 대학 갔구나 이러면은 세속주의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좋은 대학 못 가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빠지겠죠.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 얘기? 그거 집에서나 하시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아이들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죠. 그게 분별지 못한 세속주의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모든 인생이 그 소속감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된 소속감과 참된 회복과 참된 정체성과 참된 교회와 가정의 소속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용서된 자들, 연합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올 때 네 마음이, 네 삶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갔던 너의 삶을 바라보고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성찬은 너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합당치 않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지체와의 교제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너 일주일간 세상 속에 있었잖아. 이 토요일 주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어. 교회 왜 나와요? 교회. 그냥 드려주기 위해서 일주일 나오면 일반 교회에 가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교회는 기분 나쁘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구별시켜서 자신의 이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성찬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내 사랑의 전부를 드러내는 새 언약의 보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 이 영적인 교제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속주의적인 이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한 자들만이 제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자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내 신분이 하늘에 있다. 내 신분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영적인 자세는, 성찬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들에게 성찬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가 장로나 권사나 뭐 탁월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성찬은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늘 세상의 정체성을 두고, 세상에서 아이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아이가 복되는 거, 세상 다 세상이야. 그래서 내 불행을 아이에게 계속 보내주는 거야. 엄마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가진 거 줄 것이 없으니까 공부해서는 엄마처럼 불행해지지 마.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행복해. 엄마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뻐. 이걸 아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뭘 전해주고 있냐고요. 뭘. 엄마가 돈 못 벌고 맨날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합당치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합당치 않은. 여러분, 성찬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허망한 내 삶의 원수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으셨다는 그 모습을, 이 피를 먹고 몸을 찢기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죠.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 없는, 저는 정말 주님 밖에는 제가 살아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이런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이런 회개가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내 삶을 분별하고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깨달음, 죄에 대한 슬픔, 정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자에게 그분을 그냥 한 주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일주일 이렇게 나오려고, 주일은 내 안에 종교성이 있으니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엄마 아빠 따라 억지로 나온 건 아닌지 자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찬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지체와 교회를 위해 내 살을, 우리도 내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주신 것처럼 나도 교회와 이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 내 살을 찢겠다. 내 영혼을, 내 삶의 영광을, 내 영광된 시간을 돌리겠다. 우리 어머니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힘들 때 죽고 싶어.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죽고 싶으면 말없이 죽어라. 말없이 죽어라.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근데 살려주셨으면 의미 있게 살아라. 의미 있게. 죽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말없이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자꾸 그냥 죽고 싶다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밀려주지 말고 말없이 가면 돼. 중차 죽는 사람들은 말없이 가요. 응? 그러니까 살려주신 이유를 가지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나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살을 떼어내겠다.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내 살을 떼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둔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음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민감해서 정말 제가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몸이 찢겨져서 다시 교회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지체를 세우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이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민감해지고 깨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 성찬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성찬식을,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성찬식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인내를,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을 참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이 성찬은 참으로 비참한 것일 거예요. 정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나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범사에 먼저는 나를 챙깁니다. 먼저 그 다음 가족을 챙깁니다. 그 다음 나의 관련된 사람을 챙기죠. 여러분, 이런 이기성 있는 이 이기적인 중심들이 무너진 자들이 성찬을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몸 안에서 같은 진리를 믿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 성찬이 감동이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정말 나를, 원수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구나. 여러분 어때요? 저 봐봐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나가서 뭐 먹을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왜 기쁘죠?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자원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처럼, 삶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긴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전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 사람만 성찬을 참여하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몸을 찢고 싶다. 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 몸을 찢고 싶다. 내 시간을 찢고 싶다. 내 인격을 찢고 싶다. 내 모든 것을 자기 부인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정서를 다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그냥 놀라운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온통 분별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게 될 거예요. 더 큰 매력에 빠져 있고, 더 큰 탐심에 빠져 있고,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지금의 삶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니까. 부모의 공급을 진짜로 공급하는 애들은, 진짜로 고마워하는 애들은 부모의 태도가 다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힘들게 해서 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부모에게 고마움 없기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부모가 힘들게 늙어가면서 베푼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지금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게 되었어요. 아, 엄마 고마워요.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떠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밤이 맞도록 정말로 전전근근히 수고하고 자신의 그 현장의 아픔을 가정 안으로 끌고 아는 그 아빠 감사해요. 그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이 돼야 돼, 안 돼? 돼야 돼, 안 돼? 돼야 되지. 응? 그런 자식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부모의 그 헌신에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헌신에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수고에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게 될 때 눕든지 일어서든지 앉아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이 그런 식으로 이것을 먹을 때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찬,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여러분, 성찬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게 가볍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한 내용은 존 오웬의 설교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존 오웬의 그 성찬 설교를 제 말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존 오웬은 정말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라는 그 명령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계명을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거라 라면 봐봐, 목사님 봐봐 하면 너희들 왜요? 라고 짜증 부려 안 부려? 부려 안 부려? 잘 봐. 해 안 해? 좀 덤벼 안 덤벼? 덤비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말이 듣기 싫은 거야. 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 거야. 자기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감동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지 못한 채로 성찬에 참여하기는 존 오웬이 너무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오지 말고 매일매일 성찬을 우리 매일매일 할지 못하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의 몸을 네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받아주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네가 함몰되고 젖어버려야 된다. 그럼 네가 감동되고 부모가 하는 말에 부모의 말을 고마워할 때 우리가 순종하듯이 부모가 해준 모든 것을 감사할 때 내가 부모의 말을 예, 당연히 해야죠. 아버지.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면 이 계명은 지키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다시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 다이어트가 생각나네요. 실패했지만 쉽다. 다이어트 어렵다. 응? 어렵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칼빈의 영적 임재처럼 임재로 깊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그리스도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끌어안아야 돼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그리스도가 너무 고마워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해야 돼요. 이 빛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고 누리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